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10월의 마지막 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이제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믿음 끊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교독문 29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힘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모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이런 물이 흘러
하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앞지망에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홍수와 태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결실하며 이 가을에 우리들에게 풍요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온갖 곡식과 과실들을 생각하며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보다 힘겹게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근심되게 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 위에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배 피를 다시금 뿌려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 줄 모르던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자유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너진 경제와 교육과 안보와 외교 정치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건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목회자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민이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선교사의 나라로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북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아버지여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성은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의 십자가 불을 밝히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권 물건 다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동료자들을 마음껏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에 세워진 60개 성은교회 공동체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주요일 학교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부흥케 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일하시는 그 부흥의 때를 간절히 다시금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사고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다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건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이 시간도 일어나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의 시정을 주님 곁에 걷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세워지는 이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바댜 1장입니다. 오바댜 1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를 1부에서 5부까지 나누어서 드립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특별히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모두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말씀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법 중에 최상위 법입니다. 최고의 법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전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누고 베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종종 보면 이 부부간에 요즘 신세들이 여러 가지 갈등을 안고 있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되고 뭐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역할 분담 등등을 얘기하면서 갈등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이것이 설거지 문제 아니다. 음식물 쓰레기 누가 버리냐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다 덮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랑하는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즉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것을 모두 한마디로 묶으면, 한 글자로 표현하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선민,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과 자기 백성에 대한 보응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방인에 대한 보응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 대한 보응은 바로 징계입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돔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12절에서 그 앞에 14절까지 보면은 에돔의 여러 가지 죄악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 이스라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형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근데 이 에돔은 형제인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때는 꼴을 보아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괴롭혔던 겁니다. 이게 에돔의 죄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돔의 죄악 중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요셉의 11 형제들 역시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요셉이 잘 때는 꼴을 못 봐줬어요. 요셉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하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의 초점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에 대부분 초점이 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우는 자에게 손을 내밀고 울어줄 수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못하는 게 뭐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형제라도 잘 될 때에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서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12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돔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에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돔, 즉 에서의 죄악은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야곱도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시되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 거예요. 에돔은 미워하고 이스라엘은 사랑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불법을 행한 거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에서 에돔을 미워하시고 야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공평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실수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결코 불의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곱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적법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무지 많을 겁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16절까지가 보면요, 다시 보면요, 에돔의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에서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둘 다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시온산으로 이끄시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17절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 시온산에 피할 자가 누굽니까? 야곱, 즉
이스라엘입니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뿐 아닙니다. 살려주신다는 거지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스라엘이 결국은 에돔, 야곱이 에서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를 심판한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온산은 어떤 산인가? 시편 48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 큰 왕의 성, 높고 아름다운 성, 온 세계가 즐거워할 성이라고 이 시온산을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9편 11절에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시편 74편 2절에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 시편 76편 2절에는 그분의 거처는 시온에 있도다. 그리고 이사야 8장 18절에는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구약에 이렇게 시온산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 신약에 와서도 시온산을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온산이란 어떤 산일까? 시온산의 영적 의미가 뭘까? 여러분,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시온산이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시온산이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하지요. 네, 교회의 전신이 성전입니다. 교회는 단지 건물만을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란 영적 유기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했을 때 이 교회 건물, 조직, 그리고 시스템, 이 모든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 건물을 부정하거나 시스템, 조직, 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본인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이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다 그러죠. 가난한 교인. 이 가난이라는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죠. 근데 교인들이 제도화된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고, 간섭도 싫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이 가난한 교인이라는 겁니다. 이 가난한 교인이 왜 안 나가는 교인이냐 하면은, 가난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언론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주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목사의 언행, 11조,
항존 직분자가 임직할 때 드리는 헌금, 주일 성수, 봉사 등등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선동적이고 자극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을 자꾸 듣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견고한 지인이 마음에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견고한 지인이 굳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싫습니다. 목사도 싫습니다. 제도도 싫어지는 겁니다. 조직도 싫어지는 겁니다. 성도들도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현대는 다양화 전문화 시대입니다. 아주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세상의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다양화, 전문화, 변화되는 것에 빨리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본질적으로 같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항상 두 줄기로 나누어진 거예요.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과 에서. 항상 이 두 줄기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죽정이, 빛과 어두움.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후손은 이 땅에 존재하지만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랬죠. 여기 피할 자, 피난처. 이 피난처가 누굽니까? 오직 시온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시온산은 예수뿐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천주교 교황 프란체스코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는 그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고 그 지지를 했죠. 여러분, 교황이 시온산이 될 수 없습니다. 교황이 절대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산, 시온의 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시온산입니다. 그 외에는 시온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절이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성당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교회가 있습니다. 불교의 절이나 천주교의 성당은 절대 시온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로 가지 않고 성당으로 가지 않고 이 시온산인 교회로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형벌은 잠깐이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교회에 상처를 주시나 곧 치료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곧 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흩으셨으나 곧 모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주셨으나 곧 치료해 주시는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오바다에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취도 없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여기 하나님의 보응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징계였습니다. 그 징계가 70년간 지속이 됩니다. 70년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도 심판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흩으셨죠. 그러나 영원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흩으셨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2000년 동안 흩어놓으셨다가 다시 하나님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다시 삼해주시고, 그리고 흩으셨으나 다시 모으시고, 아프게 하셨으나 다시 치료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산을 피난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피난처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성취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19절, 20절을 쭉 보십시오. 회복에 대한 말씀이지요. 얻는다, 얻는다, 얻는다. 그뿐 아닙니다. 다시 21절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비록 지금은 채찍에 맞아 아파도, 비록 지금 가난해도,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해도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부터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사모하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시온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에서를 심판할 그 영광을 미리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시고 버티시고 믿음을 지키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보응은 징계로 끝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비록 아프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이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그 회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5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11월 첫 주부터 우리 본당, 중층, 교육관, 유아실에서 분산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음 이 주간에 또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 또 바뀌어지면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주일은 월상 예배입니다. 아침 새벽 5시에 이 월상 예배에 여러분들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로서 전 교인이 출석하는 주일로 또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찬송, 오늘 이제 6번째 찬송이 나가는데, 이 찬송을 잘 암송해서 그때 그날에 여러분 상도 받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벌써 11월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첫 주지요. 첫 주 1일부터 시작해서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목 세미나가 이제 1박 2일 동안 우리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특별히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05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나를 찾아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오늘 또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물질이 나올 수 있는 일터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사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 이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마음은 원이지만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시고, 믿음이 부족해서 드리지 못한 자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희낙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늘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온산에 피하여 참 안식과 평화와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